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해볼게요. 우리나라를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가 이제 흔히들 칠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칠레까지 지구의 속을 뚫고 지름을 탁 길이를 재면은요, 그 길이가 12,756km, 약 13,000km 정도의 거리가 이 지구의 지름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가 꽤 크죠. 이 지구 안에 많은 인종과 나라와 민족이 있는데 이 지구와 태양의 크기를 비교하면은요, 이 지구가 약 13,000개도 아니고 13만 개도 아니고 1,300개도 아니고 이 큰 13만 킬로의 이 킬로미터의 지름의 지구가 130만 개가 들어가야지 태양을 채울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감히 이제 이렇게 직감해 가죠. 지구의 크기의 130만 개를 모아야 태양의 크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수성, 금성, 화성, 지구, 목성, 명왕성, 해왕성, 천왕성, 이 우주계, 이 태양계 우주를 갤럭시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태양계 우주가 200만 개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별이 많답니다. 그 중에 최근에 발견된 별 중에서 가장 큰 별이 어떤 별이냐면요, 스티븐슨 2-18, 그러니까 태양의 100억 배. 지구가 150만 개가 들어가는 크기가 태양인데 이 태양이 100억 배의 큰 별.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이 우주계가 아니라 은하계, 소위 말해서 영어로 말하는 코스모스, 완전히 이제 이 지구 우주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저 안드로메다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한 이 은하계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여러분 스스로 돌면서 태양 한 바퀴를 이렇게 뺑 돌잖아요.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것이 시간이 24시간 하루가 걸려요. 그 다음에 스스로 지구가 돌면서 로또복권 번호가 들어가서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면서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365일, 1년이 걸려요. 그런데 시간이 365일, 1년이 걸리는데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가 시속 200km가 아니라 시속 10만 km. 시속 10만 km의 속도라 하면 가장 빠른 총알보다 약 30배 빠른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11시에 와 앉아 있는데 가장 빠른 총알보다 30배가 빠를 정도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멀미 안 나고 토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붙드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소위 말해서 과학적으로 간성의 법칙이라는 건데, 지하철을 타고 가면은 시속 100km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번쩍번쩍 막 KTX가 서로 마주치면 지나가잖아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속도감을 못 느끼듯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은하계 천체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이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뭘로 이걸 붙드시냐?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알파와 오메가로 끝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내가 세수하고 옷 입고 나왔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채워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히브리서의 총 주제가 압축되어 있는데, 이 만물을 붙드시고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구약의 저 모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세종대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모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멜기세덱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와 지구와 은하계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 이 말입니다. 은하계에 비하면 이 지구는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우리는 또한 이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빌딩을 보십시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들 보십시오. 누가 1m 80이고 누가 1m 79분을 못합니다. 거기서 거기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점에 불과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단들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무엇을 가지고 이단 시비를 거느냐? 소위 말해서 신론,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이 있다 없다로 이단을 걸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론을 가지고 이단을 시비하지 않습니다. 가끔 있긴 하지만 종말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이 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이단을 시비를 걷기 때문에 신천지 이만희가 보혜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항상 이단은 기독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믿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창조주이시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셨다. 여러분 옛날에 아스라백작이라고 반신 반인간 나온 것 알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으로 오셨다. 자,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거는 믿어야 될 것이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독교 안에서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면 뭐하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되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그 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건 고체가 액체가 되고 액체가 증발하여 수증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어서 천국을 경험했는데 3층 천을 경험했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 내가 가히 이 땅에서는 이르지 못할 그 천국의 신비를 봤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언어와 이 땅에 있는 표현으로는 그 천국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305장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거짓말 같은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 하늘을 두루마리 종이 삼고 바다, 지구의 70%가 바다인데 바닷물을 먹물 삼아가지고 그걸 다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할 수 없대요. 안 믿겨지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온 우주와 은하계에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푸른 별 지구를 위해 있어요. 지구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이스라엘을 위해 있어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예루살렘을 위해 있어요. 예루살렘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성소를 위해 있어요. 성소는 무엇 때문에 있느냐? 지성소를 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온 은하계와 우주가 누구를 위해 있느냐? 지구를 위해 있어요. 지구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은 지금 잘 몰라요. 우리의 몸값이 저 네이마르 하든가 아니면은 뭐 또 누구죠? 이번에 맨유로 옮긴 또 호날두, 그래 호날두라든가 아니면은 뭐 엄청 몸값 비싼 운동선수 그 정도 값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들어와서 그렇지 여러분의 몸값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몸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영혼은 온 천하보다 더 귀한 몸값인데 그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을 붙드시느냐? 왜 지구를 마련하시고 온 우주를 마련하셨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을 마련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내 몸값은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2천만 원짜리 모피를 안 거쳤다고 그래서 내가 값 떨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는 헤아릴 수 없고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붙드시느냐? 짧게 넘어가도록 합니다. 따라합니다. 가정을 통해 붙드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가정은 있어요.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별이 결정이 돼요.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님의 돌봄과 훈육을 통해서 건강과 우리의 정서, 성격, 인생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래 즐거운 곳에서는 날로라 하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네. 유일하게 가정은, 세상은 경쟁 상대로 기브앤테이크로 나가지만 유일하게 가정은 나를 수용해 주는 곳, 나를 받아주는 곳, 안식이 있는 곳. 그래서 집단하면은 잠 제대로 못 자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내 집이 편한 거야. 얼마 전에 강화도에 시체를 유기해서 버렸던 남동생이 누나가 잔소리한다고 누나를 갖다 30군데 넘게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누나의 시신을 훼손해서 분리해서 버렸는데 그 누나를 죽인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말, 탄원서를 내려서 하는 말, 내 딸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이 아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 정신 있는 겁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기 딸을 죽인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고 탄원해서 용서하기를 원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엄마의 마음보다 더 큰 가정에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고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사랑의 울타리가 되어줘요. 물론 가정에도 항상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엮이는 가정이 있고 편모, 편부 가정이 있고 또 조부모 가정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어떤 가정적인 그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장 최소한의 인격적으로 정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정의 울타리,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가정을 허락하시고 부모님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국가를 통해서 붙드시는 하나님. 국민의 4대 의무,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알죠?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반대로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줘야 되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고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잘 지키는 국가가 우수한 국가예요. 저 개인적으로 그 국가의 상태에 관계없이 저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가장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건져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낭비해가면서라도 그 생명에 대한 그 국가가 지켜주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 그런 애씀. 그래서 상위 용사들이라든가 군인들에 대해서 국가가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 너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라는 이런 것이 참.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못 사는 국가일수록, 능력이 없는 국가일수록, 개념이 없는 국가일수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참 나라가 사본오열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국가 시스템을 통해서도 믿는 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것들을 붙드시고 생명과 재산권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와 직분을 통해서 붙드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디에 저 여러분들을 모아주셨냐? 은혜의 못자리인 이 교회에 모아주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데, 하지만 이 교회는 완전한 곳은 아니에요. 과거 민주화운동을 할 때 명동 성당이라든가 교회에 학생운동 데모하던 학생들이 들어가면은 거기는 치해복권 지역이기 때문에 감히 경찰들도 들어올 수 없었어요. 지금은 개념이 없어가지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코로나를 조심하라, 마스크를 써라, 방역을 하라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거기는 국가 말을 듣지만은 예배 드리는데 무슨 뭐 찬송을 적게 해라, 뭐를 하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예요.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가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조심하고 방역 수칙은 지켜야 되지만은 예배 자체까지 국가가 간섭한다는 이 국가가 하나님의 영역에 넘보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저 여러분들을 붙드시는데 장작불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은 장작이 금방 꺼져버리듯이 희한하죠? 믿음이라는 게 내가 교회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할 때, 이번에도 헌금을 헌신해준 분들 보면은 공통적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이고 또한 예배 생활을 잘하는 분들이더라고 보니까. 예. 내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이 교회가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휴거가 되면은 건물인 교회는 남지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와 교회 공동체는 들림받아 버리는 거예요. 건물이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이코르 하나님의 눈동자. 그러니까 교회를 건드려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시대, 기독교 교회상 2000년 시간이 흘러온 이 시대 가운데 교회를 건드려서 살아남은 조직과 이론은 없습니다. 다 가루가 돼버립니다. 교회는 약한 것 같지만은 이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기도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물가에 가서 심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기운 나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교회에다 심어 놓았어요. 몸된 교회에다 심어 놨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인도 따라가야지 누구 보기 싫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옮긴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원칙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무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물가에 심어놓은 순복음 차원교회에다 심어놓고 저 다른 교회에다 심어놓고 몸된 교회에다 각각 심어놓은 그 심어놓은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우리를 지키세요. 또한 직분이 우리를 지켜줘요. 제가 정직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 정도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100% 말하건대 못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장로님들이 장로 임직을 받고 장로님이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운 일,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책임을 지고 같이 수고하고 짐을 지고 알게 모르게 수고의 짐을 지는데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에라도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부산의 금정에 있는 제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강노아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윤종남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그 교회 바로 옆에 건물 하나 건너서 절이 있어요. 현대식 건물에 절이 4, 5층짜리가 있고 그 앞집에 뭐 깃발 꽂혀 있는 것도 많고 이렇게 많은데 그 금정교회 건물 한 건너서 바로 절이 있는데 그 절의 주지가 출신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 안수집사 출신이야. 이따가 내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내가 목사가 될 만해서 내가 장로님이 될 만해서 내가 안수집사님이 될 만해서 내가 권사가 될 만해서 나를 세운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워놓고 그 직분에 걸맞는 믿음과 은혜를 채워주시는 거지요. 내가 원래부터 그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직분은 순종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봐도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왜?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붙드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붙드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와 직분을 통해서 또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드시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부산 금정교회 옆에 있는 한거물 옆에 있는 그 절의 주지가 교회 안수집사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장로님의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내가 교사의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이 차고 십자가가 차서가 아니라 그 안수집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한 접촉점과 복음에 대한 믿음의 만남이 없으면요 껍질이 벗겨지면 언제든지 절 주지로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들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전도를 10번을 받으면은 그 10번 받고 난 다음에 귀가 열려가지고 그래?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좋은 데로 가지 하는 것처럼 교회는 내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 서면서 십자가 구약 성경에 번제단에 제물을 송아지를 잡고 드릴 때 첫 번째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짐승을 죽이는 거야.
짐승을 죽여서 배를 갈라서 각을 뜨고 장을 다 내어 쫓고 그 다음에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라와서 불 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불살라지고 내가 깨어지는 것은 하지 않고 다른 것 하다가 정작 내가 깨어져야 될 그 번제로 드려야 될 것이 점검되지 않으면요 안수집사 하다가도 절의 주지가 되는 거예요. 안수집사 하다가도.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적인 십자가와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놓지 않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밤중에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분인데 보니까 상당히 영적으로 심각한 데미지를 입고 저한테 상담 전화가 왔는데 우리 교인은 아니에요. 아내가 농약을 마시고 수면제를 먹고 수면 유도제를 먹다가 수면제를 먹고 하나를 먹다가 열알을 먹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물어봤어요. 인지 능력은 있습니까? 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알아보고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후유증으로 실명이 돼서 사람의 얼굴의 형체, 전체 형체를 알아보는데 눈, 코, 입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고 화장실에 갈지라도 소변은 홀라 보는데 대변은 홀로 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이미 어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치료될 줄 믿지만은 그 정도까지 갔다면 상당히 영적으로 많이 이제 어떤 그런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체험을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누가 아프다고 해서 그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은 내가 동일하게 아파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체험들이 가끔 있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이 그대로 내게 전달되어지는 그게 이게 같이 이렇게 심정이 통하는 거거든요. 제가 갑자기 그 전화를 받고 기도하고 중보하겠다고 한 이후로 왜 이렇게 목이 아프나 했더니 보니까 어제는 좀 많이 아파서 물리치료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내가 목을 잘못 사용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일과 연관이 되었구나. 내가 바로 눈치를 바로 챘죠. 여러분, 우리가 중보를 하거나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도 내가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하지 않고 바로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하면은요, 소위 말해서 그게 역전이가 되어서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영적으로 알아야 돼요. 알면서도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중보 사역을 하거나 치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철저하게 우리를 붙드셔요.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어느 분은 안수입사 하다가 절의 주지가 되는데 예수님 여러분을 붙드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정신으로 막 내 의지를 가지고 온 것 같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드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가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영적인 도전 앞에 내가 자꾸 뒤로 물러서고 도망간다면요 그 다음 단계는 안 오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회사의 대표는 외로워요. 담임 목사도 외로워야 돼요. 원래 외로워야 돼요. 그 성도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왜? 외로워야지 하나님과 친하니까. 원래 그러는 거예요. 목회적으로 보면은요. 그런데 목회하면서도 저도 궁금증이 있어요. 퀘스천이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기도 하지만은 저보다 먼저 목회를 했던 신실하게 목회기를 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이야기하면서 아하 이렇구나 또 깨달음을 얻는데 항상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만남들을 주시는데 항상 1단계 만남을 갖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잘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로 붙들면서 이끌어 가신 걸 느껴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지금 신앙의 이 현 주소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온 지구를 붙들고 여러분을 붙드는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귀한지 안 귀한지, 내가 정말 비싼지 안 비싼지도 모르고, 이게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모르고 정말 이 개념 없이 신앙생활하는 거잖아. 이야, 정말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정말 내가 나를 위해 지구가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해 은하계가 존재하는구나. 나를 위해 예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여성들은요, 청바지를 입을 수가 없어요. 얼굴을 내놓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르카를 써야 되고, 그 부르카도 눈까지 가려야 되는데 더 심해서 탈레반이 하니까 눈도 망사를 쳐진 눈을 가려야지 맨눈이 나오면 안 될 정도로, 이번 거주의 경계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붙들어 지금 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경륜과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 사랑으로 붙드시는 만큼 여러분 또한 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 전에 청주에서 간첩단이 지금 정보원에서 발견됐어요. 거기에 정신나간 사람 중에 김정은이에게 충성 맹세 혈서를 썼어. 혈서를. 여러분, 양아치라든가 조직에서도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못 나게 하려면 혈서를 써요. 과거 고대 시대에도 한 부족과 국가가 서로 혈맹 관계, 짐승의 배를 가르고 피로 언약을 맺으면은요, 그건 이제 한마디로 불가침이야. 침범할 수 없어요. 영원한 동맹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저 여러분의 사이에 피로 맺은 언약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하나님이 뭐 기억이나 하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받으시는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로 맺은 언약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면 얼마나 착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피를 주셨는데, 사람들이 지금 AI,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생각까지 조절하는 그런 수준까지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피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는 거예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서 그것이 피가 없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피, 그건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생명은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류가 발전해도 피는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구약에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신약 시대니까 선지국을 먹지만은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해서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대할 때 우리 안에 동일한 붙드심과 회복과 치료의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그냥 값어치 없는 사람이 아니네, 내가 값 있는 사람이네, 내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네, 그래서 그 피값을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그 반응하는 마음으로 7일의 하루를 구별하여서 예배하고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거고, 주신 물질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온 시간을 다 나를 위해 게임하고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려야지는 최소한의 시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십계명이 믿음이 없으면 의무가 되지만은 그 십계명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난주에 목금토 특별 새벽 재직 예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와서 예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목사나 장로님, 권사님, 재직에 같이 예배를 권하는 이유는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헌금도 드리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이 은혜 받아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냥은 못해요. 돈 주고도 못해요. 그거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와 있을 때에 우리가 변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또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따로 놀지 마시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하고 집중할 때, 여러분 혼자 예배하는 것보단 구역 식구들이 모여서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없다, 하나님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어디 신방 예배를 갔는데 제가 알고 있지만 우리 성도 중에는요, 여러분들도 그걸 부러워하겠지만 우리 성도 중에는요 꿈속에서 예수님을 본 분이 있어.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부럽네요. 나는 꿈속에서 한 번도 예수님 못 봤는데. 아니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대. 신앙생활 끝난 거지. 그럼 여러분 꿈속에서 예수님 봤기 때문에 그거 땡이 아니라, 그래 봤으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말씀 따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만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놀랍게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은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을 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